엘리멜렉의 가족은 흉년을 만나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에 이제 다시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힘들었던 모압 땅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를 불러서 더 이상 우리 집안에서 너희가 있을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너희들도 너희 친정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라고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들이 나오미의 말을 거절하고 자기들도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적극적으로 만류합니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룻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을 이야기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히브리어 공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하나 좀 마음에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이 새벽에 히브리어 단어 공부 한번 했습니다. 한국말로 어떻게 마땅히 표현할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어떤 말로 좀 딱 이 말이다 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긍휼하심, 이런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더 큰 단어, 그러나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룻기에도 룻을 통하여,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도 없이 베푼 사랑, 그 긍휼함의 표현, 헤세드. 룻기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는 그 마음이 바로 헤세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고했던 그 마음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룻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룻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룻은 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요, 달라붙다 그 말입니다. 달라붙다. 전인격적으로 확실하고 신뢰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롯이 나오미에게 달라붙었다 하는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달라붙다라는 것을 좀 제가 더 자세하게 오늘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달라붙어야 할까?
이 종이 있죠. 한 장일까요? 두 장일까요? 오늘 이 새벽이지만 그래도 표현을 해주셔야 제가 설교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장일까요? 두 장일까요? 두 장입니다. 그렇죠. 제가 옆에를 조금 비껴서 붙였습니다. 이 새벽에 이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떨어지지 않게 딱 붙였어요. 딱 풀로. 혹시 이것을 누가 와서 좀 정확하게 두 개를 좀 나눠 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제가 그렇게 쉽게 붙이지 않았어요. 강력 접착제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딱 풀로도 충분하더라고요. 떨어지지 않아요. 이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서 거의 한 장과 같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이걸 띄려고 했으려면 어떻게 하냐? 찢어집니다. 찢어져요. 이 두 개를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자, 달라붙다. 이 A4 용지, 이 종이 두 장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달라붙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개구나. 헤세드. 히브리어 공부해야죠. 다시 한번요. 헤세드. 그 다음에 달라붙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는 자부들에게 떠나라고 계속해서 권고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8절, 12절, 15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좋은 말도 계속해서 반복하면 듣기 싫어요. 그런데 끝까지 나오미는 자기의 자부들에게 돌아가기를 몇 번이나 권고합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반응해요? 어머니에게 딱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우리도 룻과 같이 이런 고백이 이 아침에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마 평생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룻과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네. 이렇게 달라붙는 신앙 고백. 나는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고 예수님의 머무시는 곳에 머물겠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에게 붙어 있겠다 말합니다. 고향에 가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룻이 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의 고향에 가면 어머니의 숨겨놓은 재산, 땅 문서가 있는 줄 알았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어머니를 향하여 먹을 것을 향하여 이삭을 주어야 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향하여 붙쫓았다, 달라붙었다라고 말합니다. 룻이 어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헤세드. 룻은 자기 고향, 자기 백성, 자기들이 섬겼던 모압신 그모스를 떠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생명을 걸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떠나간 거예요. 룻은 힘들고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당신은 시족 사위였기 때문에
그 자기 종족을 떠나간다는 것은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것.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신 그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나는 거, 지금은 떠나라 그러면 개봉동에서 광명으로 가고 개봉동에서 부천으로도 가고 아무 데나 떠날 수 있어요. 개봉동에서 다른 동으로, 사당동으로도 가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개봉동에서 광명으로 가면 죽음을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떠나간 것처럼 오늘 룻도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떠나간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어머니 가시는 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모압의 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 그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따라가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렵죠. 룻이 미래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가져올지도 모르지만 생명의 위협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여 따라간 겁니다. 18절에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굳게 결심했다. 굳게 결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서 예수님이 거시는 곳에 같이 머물고 예수님의 가시는 곳에 함께 따라가는 그러한 삶, 달라붙는 삶, 굳게 결심하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더 큰 고통과 시련이 뒤따를지 모르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고 그분에게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달라붙어 있는 것.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룻처럼, 나오미처럼, 룻처럼 자기의 배경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능력을 송두리째 다 버려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 자기의 땅, 자기의 신,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새로운 생명을 선택하는 것, 믿음. 오늘 룻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믿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 하나님께 달라붙어라. 애들 말로 할까요? 하나님 껌딱지들 되세요. 하나님 껌딱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껌딱지와 같은 하나님 껌딱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쁠까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이쁜 짓 하라고, 이쁜 짓 하자고. 하나님께 껌딱지 돼서 이쁜 짓 하십시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은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19절을 보면 그들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나오미 왔다고. 즐겁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처량하기 짝이 없고 불쌍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의 친구들, 나오미를 보면서 얼마나 슬펐을까. 그래서 나오미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고 불러달라.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두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이제 정말 깨어질 대로 깨어져서 돌아왔으니 나에게 관심 두지 말고 나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왜? 나오미와 룻은 지금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좀 제발 내버렸으면 좋겠다, 이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가운데 어느 누구도 마음 편하게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나오미도 친구들, 동네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종종 이러한 어려움들과 아픔을 겪는 분들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아픈 자들을 향하여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아픔을 다 아는 양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조차, 그 삶에 있는 것조차 힘겨워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나오미 보세요. 그 힘에 겨워서 자기를 향하여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적인 고통, 그 아픔들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람은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픔과 고통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부여잡고 함께 슬퍼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남자 집사님이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이셨어요. 간에 간경화가 있어서 간 이식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제2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몸이 130kg예요. 근데 그분이 훈련을 시작하셨어요. 훈련을 하면 여름 중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이 130kg 되신 분, 나이가 60이셨거든요. 이 단기 선교를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이 훈련을 하면서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내가 30kg를 단기 선교 갈 때까지 빼리라. 쉽지 않은 결정이죠. 한 3개월, 4개월 상간에 30kg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침에 늘 7시에 등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지 감당해 보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제자반 같이 훈련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아침 7시에 같이 등산을 매일매일 시작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누가 오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제자반 같이 훈련받는 사람들이 같이 아침 7시면 매번 모여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130kg에서 100kg까지 빠지는 그날, 내가 산 꼭대기에서 잔치하리라. 그런데 3개월 반 정도 됐는데 살을 정말 뺐어요. 그 함께한 훈련생들과 함께.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다가 살 빠진 날 현수막을 걸고 떡 한 300개를 준비해서 산에 올라오시는 분들하고 잔치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묵묵히 함께 아픔을 감당해 주는 것,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 그리고 함께 기다려 주는 것, 함께 동참하는 것.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풍성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셨던 그 마음, 헤세드.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이 마음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열매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곳에 가야 하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습니다. 나는 놈보다 한 수 위 어떤 놈이 있을까요?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부터 놈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 붙어 있는 놈 되세요. 그게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2024년 한 해, 아니 평생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가장 사랑하신 우리 그 주님께 딱 붙어있는 인생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헤세드 하는 겁니다.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기에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풍성한 은혜의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